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경책 펴놓으시고요. 가능하면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으면서 조금 이 부분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항상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설교에서 가장 중요해요. 항상요. 본문하고 상관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본문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1절부터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숫가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예요. 같은 말이에요. 지역적으로 이쪽과 저쪽 다르게 부르는 것 뿐이지 갈릴리 호수 똑같습니다. 그 호수는 너무나 커요. 그래서 동서로는 한 13km, 남북으로는 한 30km 되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때로는 갈릴리 바다, 너무 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호숫가, 어디에서는 바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절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그러니까 배 두 척을 가져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잡을 거를 예상을 하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두 척을 가져갔는데 하나도 못 잡고 이제 낙심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잘 아시죠? 낮에는 물고기가 낮은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이제 영어로는 마스터 이렇게 돼 있어요. 마스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말씀에 순종했어요.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워져 잠기게 되었다. 한 배뿐만 아니라 두 배에 다 채운 거예요.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똑같은 말이죠. 시몬이나 베드로 같은 이름입니다.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아까는 뭐라고 불렀어요? 5절 보세요. 5절 시몬이 대답하되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칭호가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주여. 그러니까 선생님은 마스터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되냐면은 주여, 롤드 이렇게 바뀌었어요. 주님으로 바뀐 거예요, 칭호가. 그러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다 놀랐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지금까지 하고 이제 후로는 뭐가 바뀐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람을 취하는 건 사명을 준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명이 없이 살았어요. 베드로가 그냥 생계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로는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렸어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따르니라. 생계형에서 사명형으로 바뀌었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제목이 뿌듯한 인생입니다. 다시 시작. 뿌듯한 인생.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새 예배당을 위한 하루 기도 같이 한번 하고, 공동 기도를 같이 하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청지기 교회에 새 예배당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청지기 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모든 세대를 온전히 세워 아름다운 예수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랑과 헌신과 기쁨으로 충만한 건축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건물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교회도 믿음 안에서 함께 온전히 세워지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듣고 모이기를 힘쓰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좋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꼭 12시가 되면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기도를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뿌듯한 인생으로 살아갈까, 우리의 인생을,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지구가 몇 년 됐죠? 지구가 이런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구 과학 시간에 지구를 배우면 뭐 몇 년 됐다라고 하면 46억 년 됐다고 그래요. 맞지 세인아? 네, 그 시험 문제 나왔었어? 네, 세인이 46억 년 됐어. 그러면 우주는 얼마 되었다라고 지구 과학자들이 얘기할까요? 136억 년 됐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성경은 몇 년이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늙은 지구론을 얘기하지 않고요, 젊은 지구론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다 따져서 유추해서 저 창세기까지 가보니까 모든 이름들 저기 살아간 사람들의 그 연결해 가지고서 연구해 보니까 지구는 몇 년 됐냐면 성경에서는 6,000년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지구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제 젊은 학자들은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이론이 교과서에서는 잘못된 이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우리 목사님이 6,000년이라는데요. 그래서 6,000년 쓰면 틀려요. 대학교 못 갑니다. 46억 년 써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6,000년이라고 해서 그들이 뭐 46억 년이라고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막 싸울 필요 없어요. 그들의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아직도 이론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뭐 적대감 갖고 반발할 이유가 없고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신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더 연구해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학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6,000년이 됐든 46억 년이 됐든 간에 그걸 떠나서 이 세상은 딱 구분을 합니다. 2000년 전과 2000년 후로 나누게 되죠. 그것을 AD와 BC로 나누게 됩니다. 이게 연호라고 하죠. 연호를 나누게 되는데요. BC는 2000년 전에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전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AD는 지금의 AD 2004년이죠. AD는 아노 도미니예요. 아노 도미니. 라틴어인데요. 아노 도미니. 이건 뭐냐면 주님의 시대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전 시대와 before와 그 다음에 주님의 다음 시대, 주님의 세대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예요. 그러니까 즉 주후와 주전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인류는 얼마가 됐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과 그 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명확하게 달라요. 이렇게 나눠져요.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보면 그게 나눠져요. 저도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때와 전과 후로 나누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이 아까 선생님이니 주인님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물론 이 사건 이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완전히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정말로 아름답게, 뿌듯하게, 새롭게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한 주간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추구하고 어떠한 삶을 위해서 한 주간 고민을 해야 될까? 그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과 예수님을 만나고 후의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진다. 인류 역사도 그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정확한 선을 그을 수 있는 인생도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선을 긋지 못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명확하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다시 한번 하시길 바라겠고요. 아직까지 그 명확성이 불투명하다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이 시간에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뿌듯한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상황으로 한번 가봅니다. 그 날은 아침이었습니다. 간밤에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 명의 어부들인데 그 밤새도록 뭐 했냐면요, 헛수고했어요. 헛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밤새 수고를 했는데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헛수고 헛짓을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바다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이 고기잡이를 하는 것과 같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결과를 내지 못하는 헛그물질을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패의 상심에 빠지게 돼, 나중에는. 그리고 성공을 했어도 우리들의 마음이 이상하게 허무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또 풍요와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타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헛발질을 하고 헛수고를 하고 헛짓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고 여러분이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고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을 추구하지만 그 성공을 이루어도 우리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허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실패로 인한 상실감이 너무나 큽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평생을 어부로 살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최고의 도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가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됩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만큼 애썼으면은 그 애쓴 만큼의 결과가 당연히 나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와 똑같아요.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을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자기네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으면요, 오늘 밤에는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아야지 배 두 척을 준비한 거예요. 한 척도 모자라서.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한때는 이런 꿈이 있었어요.
두 척에다가 가득 채워서 다른 사람은 한 척도 못 채우는데 나는 두 척을 세워가지고서 열심히 해서 멋지게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 천하에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솔로몬도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노력을 내서 성공을 해 놓았어도, 세상적인 성공을 해 놓았어도 어떠한 기대감보다는 허무감이 더 큰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엄청나게 잘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거기다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쾌락도 있었어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그가 말하고 말합니까? 허무하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면 잘 자고 잘 살아야지요. 그런데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들어요. 여러분, 왜 솔로몬은 허무하다고 했을까? 솔로몬의 인생도 두 조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인생의 전반기,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망가지는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 이야기. 그때에 자기가 망가지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독자들에게, 후대에게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어서 쓴 것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여러분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직 못 느낍니까? 조금 더 살아봐야 되겠어요? 또 하나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빨리 찾으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1장 2절 볼게요. 1장 2절 같이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한 구절인데요 5번을 헛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솔로몬이 말한 이 헛되다는 건 뭘까?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에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요, 헤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제가 입김을 불었어요. 보였어요? 입김 어디 갔어요? 제가 지금 부릅니다. 이 입김이 헛되다라는 헤벨이에요. 인생이 입김과 같은 거예요. 입김. 불었는데 어디 갔는지 금방 사라져서 허무함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가.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은 인생은 입김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덧 보니까 살다 보니까 60이 됐죠. 어느덧 살다 보니까 70이 됐죠. 어느덧 살다 보니까 60에 가깝게 되고요. 이제 우리 생활 많이 남지 않았어요. 정말 느껴집니다. 인생이요, 입김이에요. 이 입김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솔로몬이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해 보니까 정말로 입김과 같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열심히 살면서 성취하고 많이 소유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입김 한번 불고 가는 거예요.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습니다. 권력 오래 가봐야 10년 간다는 거예요. 권불 10년. 10년? 우리나라 대통령 5년 하고 감옥 가더라고요. 10년도 안 돼요. 화무 11홍. 여러분 그 이쁜 꽃도요 10일이면 다 져버려요.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진리들이에요. 모두 헛된 거예요. 헛수고예요. 헛발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고를 우리는 지난주에도 했어요. 한 주간에. 그냥 놀고 먹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나름대로 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복음 12장에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이 사람은 대농을 했던 아주 부자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많아서 소출이 너무너무 풍성해서 매년 쌓아놔도 남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야, 창고 하나 더 짓자. 그냥 다 쌓아놓을 수 있는 창고를 하나 멋지게 다 짓자라고서 생각을 하고 창고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이 네 영혼을 지금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인생은? 입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 스토리는 바로 이제 노인이, 이 사람도 이 노인도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어부가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 정말 한번 내 평생에 큰 고기 한번 잡아봐야지. 그래서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 큰 바다로 나갑니다. 이 노인이 꿈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힘써서 애써서 잡았어요. 잡아서 정말로 큰 고기를 잡았네요. 그래서 배에다 매달고 오는데 폭우까지 다가오는데 상어가 그 고기를 다 뜯어먹어서 폭우에 다다라 보니까 뼈밖에 없어요. 이 해밍웨이 작가가 이 글을 통해서 휴머니즘을 이야기하려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도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해밍웨이가 나중에 자살해서 죽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집에서 그냥 성경책만 읽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살란 얘기예요? 일하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열심히 살란 얘기예요? 살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성공하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요? 인간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인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인생은 뿌듯한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으세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아마 십자가가 그런 의미일 거예요. 십자가는 대속을 얘기하는 대신전가. 그런데 이상하게 십자가가 플러스예요. 즉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못 만나면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걸 쌓아놓고 아무리 애써도 마이너스 인생이 된다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나중에 그 얘기는 천국에 가서 한번 실질적으로 들어보세요. 나도 그의 간증을 한번 듣고 싶어요.
실패하면 상심이 돼요, 우리가. 그래도 다음에 성공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성공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 기대감이 다 사라져요. 다 이뤘기 때문에. 기대감이 사라지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허무감이 남아요. 재벌 2세, 3세들이 모든 걸 다 갖춰줬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허무해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고생하는 게 안쓰러우니까 다 갖춰주려고 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죽어라, 너 자살해라, 이 얘기가 똑같아요, 여러분. 기대감이 없는 인생은 허무감으로 망합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보여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다행히 실패의 그 상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실패가 그 자체로 끝나잖아요. 여러분이 평생 실패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비극입니다.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 고난의 상황에서, 어려움의 상황에서, 실패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이루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축복과 성공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 두 척에다가 바로 고기를 가득하게 잡아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한쪽 가슴에 비워놨어요. 이 공간은 하나님으로 채워라, 이게 공헌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을 안 채우니까 밤에도 허무하고 낮에도 허무하고 땀을 흘려도 허무하고 안 흘려도 허무하고,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가졌는데도 혼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인생이 허무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세상 것 이루는데 부족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이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생계형 인생입니까? 소명형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먹고 살기 위해 생계를 위해서 살았던 생계의 인생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소명형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생 생계형으로 베드로가 살았다면요, 헛금을질만 했을 거예요. 지금도 헛금을질 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계형 인생에서 소명형 인생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의 주빈이에게 네 평생 지켜야 될 10가지를 제가 적어가지고서 우리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붙여놔요. 근데 그것 중에서 10계명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세 번째가 생계보다 사명을 우선시 여겨라. 이게 제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말고, 그거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오죽 못 났으면 먹고 사는 거 걱정해요. 오죽 믿음이 없으면 먹고 사는 거 걱정해요. 사명을 걱정해야지.
참고적으로 1계명은 이거예요. 성경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라. 2계명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의 능력을 잊고 이 일을 행하라. 4번째는 주일은 반드시 지켜라. 이런 걸 10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3번째가 생계보다 사명을 우선시 여겨라. 생계를 위해서 앞에 가 있고 사명을 위한 길이 있다면 생계형으로 따라가지 마라. 사명형으로 따라가라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사명을 발견하면 여러분 허무하지 않아요. 왜 내가 허무할까?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허무할까? 사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에서 뿌듯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시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뿌듯해집니다. 사명은 뭘까요? 주의 일이에요.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게 모두 소명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허무하지 않을 거예요. 헛구물질 안 할 거예요. 헛짓이 아닐 거예요. 뿌듯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보람 있는 생애가 여러분에게 펼쳐질 겁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청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